6번째 시간, 영적 수준에 합당한 통치자와 바벨론 멸망. 오늘날 우리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통치자를 헐뜯는다. 통치자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유대 나라와 민족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인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세속적 상아탑과 바벨탑을 선택한 결과이다. 하나님이 유대교와 백성을 복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창조적 파괴이다.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분별하려면 통치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백성들은 숙명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의와 불의에 합당한 통치자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위안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여 죄를 사해 주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과 로마서 13장 1에서 5절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경건과 청령과 평온한 가운데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나쁜 정부라도 약간의 공익성은 가지고 있다.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악한 법도 무법보다는 낫다. 우리는 어떤 정부 아래서도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불의를 행하는 일에 의견을 일치하지 않는 것과 무례히 행하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셨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말씀.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고발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한 죄를 예수님의 의의 빛으로 마음에 보여주었다.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는 종교 지도자의 추악한 죄의 모습도 보여줬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공개적으로 정죄당한 간음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상을 공개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설교하셨다. 십자가 사건이 수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난 종교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공개적으로 나열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법을 위반할 때는 세상에서는 처벌되나 하늘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할 때는 세상의 법에는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사상과 윤리와 학문과 이성과 양심이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따라 표준이 다르고 변화된다. 오직 성경만이 무오한 안내자이다. 다니엘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왕은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고백한다. 한때 교만하던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통치자가 배워야 할 교훈,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교훈을 고난과 시련의 체험으로 인지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큰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세와 권능을 공중 앞에서 선포한 공적은 왕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행위였다. 환경과 상황을 최악의 위기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왕을 짐승과 같은 생애를 사는 방법으로만 연단하여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봉사와 섬김과 희생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을 완전히 나타내는 성화의 세계를 살게 하신다. 그러나 최선과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고난은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는 교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후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랑으로 마음과 육이 성화되었다. 다니엘 5장 신성모독죄와 바벨론 멸망. 바벨론의 마지막 왕 어리석은 벨사살은 최악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아첨과 향락의 미혹에 빠졌다. 왕이 잘 알고 있는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와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핏기 없는 거룩한 손이 왕궁의 벽에 불같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다니엘과 연관된 계시록의 전체적인 기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대 바벨론과 현대 영적 바벨론의 두 국면이 있다. 노아 홍수 1764년의 역사를 가진 바벨론이 멸망했다. 고대 바벨론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영적 바벨론의 임박한 멸망의 예언도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창세기 5장과 11장,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과 다니엘 2장 30절에서 31절과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참조. 홍수 고대 바벨론 역사와 연관된 영적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의 으뜸가는 주제 중 하나이다. 2300주야 후에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복음을 불의로 왜곡한 영적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바벨론 멸망의 역사적 사실과 유사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대리자에게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박해자의 마음도 창조로 회복과 성화시키려고 하신다.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라고 말씀하신 후 슬픈 어조로 낫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통치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붕괴하고 있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얻었던 참된 위대함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의와 악정으로 왜곡하여 냉담하게 지나쳤다. 다니엘 5장 1에서 4절 말씀, 바벨론 제국의 튼튼한 성벽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성체가 유브라데 강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는 무모한 생각으로 교만하고 오만해진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과 빈궁들과 기빈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들의 정신은 술에 빠졌고 현실의 위기는 아득한 곳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냉혹하다. 선왕의 꿈, 신상과 금, 우상과 풀무불 사건과 짐승 같은 7년 생활을 했다. 자신이 선택한 주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웠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과 은과 기명들을 가져와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운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환락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8절 말씀, 환락이 절정에 이를 때에 거룩한 손이 나타나 왕궁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들을 써내려갔다. 그들 앞에 개인의 온 생애가 파노라처럼 지나갔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는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라는 호소이다. 벽에 기록한 것을 바벨론 박사와 점성가와 술객과 술사들을 불러 해석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해석하지 못하였다. 왕과 지도자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기별을 알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증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은 오직 성령에 감동한 종에 의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다니엘이 들어와 왕에게 선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백성과 나라가 안정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왜곡하여 복음과 은총의 교훈에 불순종하였다. 바벨론 나라는 망하지만 죄인은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책망한다. 그 후에 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읽었다. 메네,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메데아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 합니다.
불의로 신성모독적인 죄를 범하던 최후의 밤에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과 귀인들은 저주의 잔을 완전히 채우고 마셨다.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 총사령관인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가 정복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되는 결과이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사랑의 율법과 저주의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자로 존중해 준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진리와 불의를 성령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일정한 기간에는 인간의 수많은 실수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하나님은 영적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복과 저주의 율법을 주었다. 하나님이 인격자로 존중한다는 증거는 계명과 말씀과 율법에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자유의지와 결정권의 능력을 선택하려면 최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심판 때에도 진리와 불의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는 인격자로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독단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형벌을 내리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벨사살 왕도 진리를 알면서 불의를 선택한 결과이다. 다음 시간에는 7번째로 바벨론 멸망의 역사와 사자굴 사건을 연구하겠습니다.